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질서를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머리를 영어로 헤드십, 머리의 권위를 영어로 헤드십이라고 하는데, 헤드십은 수령 혹은 지도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의 권위를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머리의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머리를 통하여 지체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머리의 권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헤드십의 원리에 의하면 아이는 머리인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고, 아내는 머리인 남편을 통해서 복을 받고, 남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머리를 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십의 원리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 자신은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헤드십의 원리, 그 지도자의 권위, 이 머리의 권위의 원리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는 언제나 이 땅에서 부모로 섬기던 부모의 뜻도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정의 머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자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자들을 모아서
성전을 만들어서 섬김을 받기도 합니다. 최초의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면 최초의 성전이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성전에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기에 마련이죠. 그러므로 가정성전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정성전의 제사장은 당연히 가장이죠. 이 때문에 구약시대의 가장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노아가 제사장이니까, 그 가족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즉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가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이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가장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가장 머리인, 가족의 머리인 가장을 통해서 주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자들은 가장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가장의 축복을 받기를 힘쓰다가 결국에는 큰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가장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가장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숨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장자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달았는데 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장자가 뭔 필요가 있느냐? 내가 내 팔로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무슨 축복을 받는다고 잘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장자권을 그냥 막 팥죽을 주고 막 사들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사기를 쳤지만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야곱은 믿음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장자의 복을 받았고, 에서는 장자의 복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장자의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훌륭한 자녀는 크게 축복해 주었고 믿음이 모자란 자녀는 작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맏아들의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 아버지의 후처와 동침을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이방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분해가지고 그 민족을 이제 전부 다 멸망시키는 그런 아주 혹독한 일을 했죠.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곱이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과 레위가 너무 지나친 일을 했으니까 너희는 복을 받을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복을 별로 빌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쓴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밤을 넘었다. 요셉은 이제 많이 충성했기 때문에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 팔을 꺾고 얹었더라. 맏아들이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제 오른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므낫세를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앉게 하고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왼쪽에 앉게 했는데 야곱은 팔을 어긋맡겨서 오른손을 두 번째 아들에게 얹고 왼손을 첫 번째 아들에게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더 복을 받을 그릇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8장 17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실제적으로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의 축복이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분량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데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믿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이 진짜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만 사람도 믿습니다. 썩는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으면 믿음의 분량이 많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적으면 믿음의 분량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잘 안 믿고 맨 의심이나 하고 또 하나님도 자꾸 의심하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을 잘 믿은 사람은 큰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아들 요셉이 17살짜리 소년이었는데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못 믿는 것이죠. 형들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정의감이 불타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형들을 믿었으면 형들의 잘못을 감춰주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넘어가고 용납했을 것입니다. 이 형들을 안 믿으니까 아버지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꾸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점점 형들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점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셉은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걸 뻔히 알면서도, 꿈 내용이 뻔한 것이니까요, 뻔히 알면서도 그 얘기를 형들에게 해서 형들에게 부활을 돋구는, 형들의 염장을 지르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형들을 믿지 않는, 형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괴로움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고. 꿈이 뻔하지 않습니까? 내 곡식단은 일어서 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들고 내 곡식단 보고 절합니다. 그럼 이제 형들이 다 자기 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왜 형들에게 하냐 이 말이에요. 형들에게 하면 형들이 미워할 걸 뻔히 하고 기분 나빠할 걸 뻔히, 자기 혼자 속으로 그런 날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이것은 형들을 미워하니까 형들에게 이런 얘기해서 염장을 치면서 한번 나를 미워하는 형들 한번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러니까 형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형들에게 꿈 얘기한 것 때문에 미움을 더 받았는데 또 꿈을 꾸고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꿈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를 간직해 두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다. 뻔한 꿈 아닙니까? 형들 약 올리는 것이죠. 약 올리는 것. 만일 요셉이 형들을 믿어주고 형들을 존중하고 그런 꿈을 꿔도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또 형들의 부활을 돕지 않고 형들을 고사질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요셉은 그렇게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을 거죠. 하나님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혹독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믿었습니다. 아버지도 잘 믿고 또 자기 이런 자기를 이제 시키는 주인들도 잘 믿고 잘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사랑을 받은 걸 볼 때 아버지를 잘 믿어준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믿고 충성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총무를 삼았죠. 보디발을 안 믿고 그냥 요셉이 요령 피고 그렇게 했으면 보디발이 가정총무 삼을 리가 없죠. 요셉이 옥에 들어갔을 때도 옥 간수장을 믿고 그를 잘 섬겼으니까 거기서 또 관리하는 일을 이렇게 했죠. 요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잘 믿고 아버지도 잘 믿고 지도자도 잘 믿었는데 단 형들을 믿지 못한 것, 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써주셨는데 어디 가나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셨고 나중에 그의 꿈대로 전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사람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을 굳게 믿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들은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줄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을 미리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라반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얼룩무늬 양을 낳고 하여튼 온 좋지 않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갔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나갔어도 야곱은 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가 못 믿으니까 그런 일을 해서 결국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삼손은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여자를 밝히는 것이 약점이었죠. 그가 여자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사사기 14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물론 블레셋을 쳐부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지만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2,000명을 때려잡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좋지 않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틈을 보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뭐라고 합니까? 그건 뭐 방법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쓸 필요가 없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다. 이번엔 또 기생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 이번엔 들릴라를 또 맨 여자들 때문에 결국은 여자 때문에 망한 것이 삼손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중에 삼손이 나옵니다. 그래도 삼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블레셋에게 원수까지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원수를 갚고 이제 마지막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품행이 별로 좋지 않은 여자인 것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이스라엘의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인품이 대단한 사람이죠.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게 대단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세처럼 어떻게 이렇게 인품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인품을 가진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이 뭐냐?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게 할지.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약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물이 솟아날 것을 믿지를 못했죠.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반석에게 말을 해가지고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할 적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쳐야지 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물을 주랴. 우리가 어떻게 물을 주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막 성질 내면서 반석을 두 번을 치니까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복을 놓쳐버렸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놓쳐버렸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 안 믿으면 지면에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그래서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믿지 않으면 복은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착한 사람이 복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복.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착하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 물론 하나님을 안 믿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게 낫지요. 그러나 큰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좀 믿음이 인격이 좀 부족해도 요셉처럼 좀 고자질도 하고 좀 그래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또 믿음이 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격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55, 100보 차이로 죄 다 짓고 사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것입니다.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품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인품이 훌륭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착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야곱은 인품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하면 나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도 그 축복을 결국은 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인격이 모자란 것을 제가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믿음이라도 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워낙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돈키호테 소리도 듣고 허황된 꿈을 꾼다는 소리도 듣고 별소리 다 듣으면은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니 오늘 설교는 영 시원치 않은 걸 알게 되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이 이제 설 명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명절에 억지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또 부족한 사람은 아예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고 해외로 놀러가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며느리들 중에는 명절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명절 때문에 일만 죽사게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헤드십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설은 가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설을 통하여 가장에게 효도를 하면 가장이 마음이 흐뭇해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귀찮은 것만 생각하니까 명절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은 훌륭한 인격을 갖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인품이 훌륭해지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안 돼서 탈이죠. 그와 동시에 큰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드십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헤드십의 원리.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복을 받기를 힘썼던, 요셉이 그렇게 자기 아들이 오른손에, 아버지의 오른손에 얹기를,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라던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지고 확실하게 복을 받도록, 복을 안 빌어줄 수 없게, 팔을 어긋맞게라도 복을 빌어줄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큰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